사람들에게요, 당신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합니다. 어떤 표현을 하든지 간에 그들의 표현의 내막을 보면 막연한 불안감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 보고 당신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다양한 답변이 나오겠지만은 솔직히 그 답변 안에는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것이 대체로 노출이 되죠. 실제로 현재 상황이 매우 환란이 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 사람의 불안의 정도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안의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공포에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아주 잔인하게 처형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생각은 온통 이제는 내 차례다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현재 극도의 공포 상태에 빠져 숨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냉정하게 말하기를 이 세상 마지막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환란들이 충격적으로 커지면서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가 아니고요, 환란이 엄청난 크기로 다가옵니다. 코로나 4년 동안 거의 우리를 꼼짝 못하게 했죠. 코로나보다 갑절로 큰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축복받으러 왔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셔서 괴롭힙니까? 사실은 그래요. 엄청난 재앙과 엄청난 기후이변과 엄청난 전쟁들이 계속해서 환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불신자 간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불안이 폭풍처럼 밀려올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단언컨대 불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환란이나 시련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지만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환란과 시련을 안 주셨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환란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때를 맞춰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환란과 시련이 밀려올 때에 신불신간의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빠지게 되죠.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것은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한 번도 두려운 마음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환란이나 시련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온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불안해질 때 이 불안을 극복해야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엄청난 환란과 시련들이 마치 밀물이 왔다 가는 것처럼 계속 올 텐데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이 불안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환란 가운데 시련 가운데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또 그들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환란의 때에는 예수를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굳게 붙잡고 모셔야 합니다. 우리 19절
2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두려워서 문을 닫았는데 그냥 닫기만 했을까요? 잠갔을 겁니다. 이는 제자들의 극심한 불안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신들의 미래가 지금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숨어 있습니다. 그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그들 가운데 와서 서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두렵고 공포심에 문을 잠가서 숨을 죽이고 숨어 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쓱 나타났었어요. 우와! 안 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너무너무 놀랐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첫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에 깊이 빠져 있으면요, 예수가 나타나도 기절해서 죽습니다. 두려움에 깊이 빠져 있으면요, 다른 어떤 자극적인 게 나타나면 그것 때문에 더 놀라서 죽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다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날 만한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아멘. 환난기에는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는데 두려움을 극복해야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보고 오 주님, Nice to meet you 이러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후에 자신의 못 자국 난 손과 이 창에 찔린 허리를 보여주시자 드디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평강의 왕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또 두려워도 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디서 평강을 얻어야 됩니까? 예수에게서 얻어야 돼요. 오늘 제자들은 지금 첫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글들로서 역사 속에서 이것들을 많이 경험했고 이제 우리는 지식으로 이것을 알아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닥칠 때는 오 주님,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굳이 평강이 있으라 이 말 안 해도 될 정도로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만 환난당한 자에게 유일하게 평안이 올 수 있어요. 평안의 출처는 예수님이에요. 평안을 말하신 이도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평안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평안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난의 순간에 자기 곁에 계신 예수님을 확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어디에나 계신데 그렇잖아요? 예수님 내 마음에도 계신다고 고백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지키라. 왜 뭡니까? 너희 마음이라 했습니다.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 했잖아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서 뭘 지켜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예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이 내 곁에 늘 같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희미하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성나면 예수님 없어요. 예수가 나타나서 말려도 막 예수 보고 욕할 거야 아마 성이 나면. 우리 이따위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너무 싸구려 아닙니까? 조금 인격적인 사람만 돼도요, 예?
화난다고 그냥 화 안 내잖아요. 그런데 인격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신격 아닙니까? 신격을 가지고 신의 위치에서 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것은 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있어도 예수님 있는 줄 알지만 그 예수님을 붙들고 안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 환난이 찾아오면 예수가 앞에 와도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건대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말씀으로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찾아오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된다? 예수를 확 붙잡아야 돼.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줬는데 던져줬다고 삽니까? 고상하게 감사해요 하고 구명조끼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삽니까? 죽어요. 그 구명조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에 안 뺏기려고 그냥 쭉 죽을 힘을 다해서 구명조끼를 붙잡아야 돼. 환난의 시기에는 그렇게 예수를 확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불안이 떠나갑니다. 내 힘, 내 돈, 내 지식, 내 권세 이런 것 가지고 내 안에 밀려온 불안이 떠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붙잡고 모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십시다. 평안은 예수님 따라오고 불안은 마귀 따라온다.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은 환난에 직면하면 불안에 떨다가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환난의 시기에 예수님을 확 붙드는 사람은 환난이 지나가면 영웅이 됩니다. 환난이 지나가면 뒤수습을 하는 치료자가 됩니다. 환난이 지나가면 그 땅을 다스리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후의 시대는 환난이 계속해서 밀려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난이 왔다는 것을 못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심령에,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사업터에, 나의 이 삶의 자리에 환난이 왔다는 것을 못 느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식물인간 빼고는 다 느껴요. 그러므로 환난이 왔다는 것을 느껴지는 순간 불안을 반드시 극복해내야 되기 때문에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확 주여 어디 계십니까? 손 내밀어 주를 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안을 극복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돈 많을 때, 내가 뭐 똑똑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편안할 때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만 불안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힘차게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세상으로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있는 이 세상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소풍 갔다 오라고 도시락 싸서 보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뭐 하려고 보내십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여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오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기까지 하셔서 섬김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기에 제자들의 정체성 하나가 분명하게 언급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이 사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쁘게 주께서 하라고 한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했어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으니 기쁘게 그분의 하라고 하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그 세상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터,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의 인간관계,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입니다. 선교사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목사만 그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예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보내셨습니까? 따라하십시다. 나를 보내심에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이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사명이고 그 이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강사 목사님 오셔서 한번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 가서 형의 안부를 물으려고 찾아갔는데 형들이 네가 뭐 하려고 여기 왔냐? 그러자 다윗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 하나님을, 아버지는 도시락 갖다 주고 형의 안부를 찾아보라는 이유로 막내 아들을 보냈고 형들은 구경하러 왔느냐라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다윗은 벌써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 이스라엘을 욕보이고 하나님을 욕하는 더러운 누굽니까? 골리앗을 하나님 앞에서 처단하는 것이 오늘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유, 아버지가 신부는 보냈는데 형 내가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야 뭐 이런저런 그것 가지고 옥신각신 말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빨리 골리앗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를 본받아서 겸손히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항상 함께 하심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항상 함께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내가 못 느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가 하라고 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피부로 느낍니다. 내가 눈으로 본 바가 되고 내가 손으로 만진 바가 되는 그 예수,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결단코 불안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직접 밝힙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 앞에서? 고관대작들 앞에서, 왕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법률가 앞에서, 깡패 앞에서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19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잠자는 사람하고 함께 있다고요? 함께 있어도 잠을 자니까 몰라 함께 계신 것을. 엉뚱짓 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다고요? 함께 있지만 그 사람이 엉뚱짓 하느라고 함께 계신 주님을 몰라.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옆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알아요.
난 알아요. 그래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뭘 두려워하고 살겠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돈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므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환난의 때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에서 언급한 이 말씀이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평안할지어다 하는 것과 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보내신 곳은 지금 제자들이 살아내야 될 삶의 자리예요. 그 삶의 자리는 솔직히 광야와 같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 집에 들어가는데요,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내보고 무슨 말을 할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냥 기대만 하고 갑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말 듣고 싶고 또 집에 즐거운 일이 있기를 바라고 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면 좋은 말만 있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쌍심지를 치고 쳐다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안 가본 곳이에요. 우리 집에 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오늘 또 새로운 집을 볼 거예요. 오늘 또 새로운 아내를 볼 것이고, 오늘 또 새로운 성도를 볼 것이고, 오늘 또 새로운 환경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리가 우리 앞에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미래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삶의 자리는 광야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만들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산 넘어 산으로 계속 찾아오는 곳이 광야잖아요. 예측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인생길을 광야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 힌트를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에서 얻을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목적지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광야는 길이 없고 만들며 가야 되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러니까 그냥 내일이 죽음이 올까 봐부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일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 특징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넜다는 겁니다. 둘은 바위가 터져서 샘물을 얻었다는 겁니다. 바위가 터졌는데 거기서 200만 명이 마실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50명이 마실 물이 나왔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겠는데 200만 명이 마실 물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셋은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40년 동안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생존 특징이에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거기서만 보았던 특징입니다. 4번째 생존 특징은 뭡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4가지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구원의 시작이 있고 난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 이 목적을 이루어야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인도고, 구원의 시작은 출애굽이고, 구원의 과정은 광야의 삶이고, 구원의 결말은 가나안 도착이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은 이 구조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죄 용서받은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천국 가기까지 우리의 삶에서 행복한 삶을 이루는 그 시간까지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5만 가지 환난과 시련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이 끝나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천국에 가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죠. 그때 무엇이 인도합니까? 구약시대, 출애굽시대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했는데 오늘 우리 신약시대는 성령이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하고 찬양하잖아요. 여기 특별히요, 이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여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장래의 일을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삶의 자리가 광야와 같아서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몰라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우리 장래의 일을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야 할 길을 밝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신자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환난이 닥쳐올 미래, 환난이 닥쳐온 시점에서 불안을 빨리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도 꼬박꼬박 잘 드립니다. 매일은 아니겠지만 기도 생활도 주기적으로 잘 하십니다.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때를 따라서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도 더 충만하게 받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묻고 싶은 것은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고 내 삶에 모셨느냐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이 봉사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봉사활동을 하다가 주님을 잊어버린 적이 많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주님을 잃어버린 적이 많고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신앙의 연수가 깊어가고 늘어가면 갈수록 주님을 모셨다 치고 하나님이 기뻐해 주신다 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닐까.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 막연한 신앙생활을 저는요 분명하게 이름 짓습니다. 김 목사만 이름 지어놨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당탕 신앙생활이다. 우당탕 하다 보면 막 코피 터지고 박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고 응급실 가야 되고 하는 일이 많아요. 아니,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당탕 사는 애들이 뭐 밉지는 않아요. 근데 걱정거리잖아요. 우당탕 다치니까. 우당탕 하다가 다치는 거예요. 우리 우당탕탕 신앙생활 하다가 다치고 힘들고 괴롭고 어줍잖은 인생 살다가 종치게 되는 거, 이거 비극입니다.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사람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팍팍 심겨주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 중에는 예수님을 확 붙잡고 모셔야 합니다. 환난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환난 중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환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환난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환난 중에도 감당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위해서 성령님을 부르짖으며 도와줄 것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해도 그 사람은 살아나서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험한 세상을 견디고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으니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막연하게 기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바로 믿어서 험한 일들이 마구마구 밀려올 때에 예수 붙잡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 험한 세상을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험한 일이 지나가면 또 우뚝 솟아서 승리자의 이름을 얻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